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귀한 축복의 소식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본당 좀 불을 좀 다 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당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편 77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사벳이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여두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벳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그 아사벳 시에 여두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여두둔에 맞춘 노래라는 것들이 시편에 총 3개가 있는데요, 시편 39편, 62편, 그리고 77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3번째인 이 70시편의 시를 통하여서 여두둔에 맞춘 노래라고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그 헤만과 함께 다윗 시대에 그 성가대와 이 찬양대를 이끌었던 악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겪게 되는 힘겨움과 좌절, 그리고 삶의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고단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 19절과 20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같이 다루고 싶은 말씀은 시편 77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삶의 고난과 아픔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의심하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거기에 끝나지 않고 10절부터 20절까지 다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편 7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요,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먼저 주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소망의 빛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위기, 그 위기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갖고 누구께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요, 엄청나게 힘든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77편 1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2절에 보니까요,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지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기에 굉장히 큰 모순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지켜들고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위로받기조차 마다하였다고, 위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께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하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위로받기조차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뭐이냐면 이 표현 자체가 극단적인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히브리 말의 관용적 표현일 뿐입니다.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오늘 표현하고 있는 내 마음은 위로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를 거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히브리 말의 관용적 표현을 갖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삶의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누구를 향한 의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 오히려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데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마음이 상할 정도로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에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한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속상하여 한숨 쉬신 적은 없으십니까? 삶의 문제를 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보다는 응답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마음이 더 힘겨워졌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거쳐가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하나도 풀리는 게 없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힘이 나기보다는 어떨 때는요 절망의 깊이가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4절의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5절에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는 것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깊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마음은 힘겨워졌어요. 이 고민과 걱정 속에 모두 못 이루고 있어요?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도 잠이 오지 않아 뜬 세월을 지냈던 순간들의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요 똑같이 그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의 순간, 잠이 오지 않는 그 순간에 시편 기자가 무엇을 불렀다고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는지를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살렸던 찬양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을 두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끝까지 불렸던 그 찬송가는 어떤 찬송이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 끊임없이 제가 불렀던 찬양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오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그 절망 속에 그냥 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불렀던 찬송이 무엇이냐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암에 걸려서 연세대학 병동에 딱 입원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서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찬송가 4장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천천히 할 게 아니라 군가처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 때 내 영혼, 그게 잔잔히 부를 게 아니라 선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안병동에서 소리낼 수 없으니까 영원히 소리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후렴부 하면서 내 영혼,
그래도 약간 전투적으로 부르더라고요. 안병동에서 여러분 그거 진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현실은 암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항암 치료하는 과정 중에는 정말로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이 독한 약이 들어오니까요,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어요. 예배는 너무 드리고 싶어서 예배 현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찬양은 모든 상황 속이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누구를 찬양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잠이 오지 않는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 신기하더라고요. 노래를 주시고 멜로디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 속에 찾아오는 그 찬송이 여러분을 살리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거 부르신 기도회 때 아무 생각 없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돈사님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찬양 하나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꽂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응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은 더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우울해지고 낙막해지는 그 순간, 잠조차 오지 않는 그 순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주는 그 노래를 갖고 또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절규와 씨름 속에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자기의 처지는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9절까지 시편 기자가 그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노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0절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10절에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은 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스러움의 그 고민의 시간을 뚫고 나와서 그 시편 기자는 절망 가운데 그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오늘 그 밤이 우리 성도님들의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13절에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셔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루신 그 일들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위기, 어려움을 만납니다. 뭘 만나죠?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그 홍해바다를 누가 가르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갈 곳이 없어요. 앞은 홍해바다, 뒤는 뭐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이집트의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해도 사면초가 살 길은 하나도 없고 여기서 끝장났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십니까? 그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뭐하고 있다고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시편 기자는 다시 회상하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시편 기자가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뭐 할 수 없다고요? 헤아릴 수 없다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홍해를 바라보며 뭐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죠? 홍해가 갈라지고 젖은 땅도 아니에요. 무슨 땅으로? 마른 땅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19절 이거 설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나안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여러분, 물이 갈라지고 나서 건너갑니까? 가니까 갈라집니까? 그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홍해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단강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이 홍해 보고요, 죽겠다고 울고붓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그룹은 그 요단강에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뭐예요?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잠을 못 들게 하는 그 긴긴 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의심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나조차 버린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 인생의 처절한 밤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래로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다시 그 찬양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벌벌 떨고 여러분, 그 물이 창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사건들이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의 그 자리 속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안 보여요. 근데 끊임없이 씨름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발자국, 처음에는 희미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고 건넜지만 요단강은 발을 딛는 순간 뭐 하죠? 갈라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뭐요?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도 보내는 것과 같다. 양 같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 세상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이리가 가득하대요.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력상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대요. 무슨 자살 특공대를 만드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뭐가 확실히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양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이리는 양을 잡아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그 상황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험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상황의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힌 것 같고 여기서 내 인생이 죽겠구나 싶을 때 우리는 잠들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그 과정을 그대로 거쳐왔다니까요. 하지만 그 밤에 주시는 그 찬양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원통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과거의 역사 속에 싸워오셨던 하나님, 승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오르게 되자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모든 것이 앞이 꽉하게 막혀 있어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환경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행여나 그 길이 보이지 않아 여전히 홍해 앞에 나는 여기서 끝장났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며 절망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다시 우리를 이리때로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삶의 현실이 여러분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피해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속에 길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길이 희미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보여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